매향야담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 이어가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곳을 향해 따뜻한 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정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셋째 딸로 태어난 분이는 비록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글을 읽고 예절을 익히며 단아하게 자란 교수였지요. 어머니 윤 씨는 분이의 손을 잡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분아, 여인의 덕은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고듬에 있단다. 어떤 집에 시집을 가든 내 마음만은 더럽히지 말거라. 분이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락한 양반가 최 씨 집안에서 혼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 씨 집안의 장남 최상돌은 한때 번성했던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지금은 재산도 명예도 거의 바닥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체면만은 세우려 애쓰는 집안이었지요. 분이의 부친 정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비록 저 집 살림이 넉넉지 않으나 인연이란 것은 사람의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혹 하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여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분이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시골의 논 한 필지를 지참금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논은 오래도록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던 땅이었으나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이었기에 귀히 여겨 분이에게 물려준 것이었지요. 아무도 그 땅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곱게 단장을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어미가 볼 때 저 집안 사람들은 마음이 곱지 못하구나. 하지만 네가 곱게 살면 하늘이 돌보아 주실 게다. 힘들거든 언제든 돌아오너라.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가 흔들리며 낯선 길을 가는 동안 분이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최 씨 집안의 대문을 들어서자 시어머니 최말순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말순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왔구려. 우리 집안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체면이란 것이 있으니 말이여. 자, 어서 들어오시지. 분이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랑 상돌은 곁눈질로 분이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신방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상돌은 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상만 기울이다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분이는 홀로 남아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하면 되겠지. 새벽녘 분이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말순은 마당으로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첫날부터 마당질이라니 체면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게냐? 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반가 교수라더니 예법도 모르는구먼.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게야. 그날 저녁 분이는 방 안에서 베개를 적셨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집살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분이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장독대 닦기, 우물 청소, 빨래, 바느질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고운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양반집 교수라면서 손이 이렇게 거칠면 어찌하느냐.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말씀의 핀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아픈 손을 감추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상돌은 그런 분이를 보고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지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상돌은 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기생집에서 놀다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그의 옷을 벗겨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몸조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돌은 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 일에 참견 말거라. 분이는 뒷걸음질 치며 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분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시집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돌이 맡은 장사가 갑자기 대박이 났습니다. 오래도록 팔리지 않던 물건들이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병들어 죽어가던 소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묵은 논에서도 황금빛 곡식이 풍년을 이루었지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씨 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이 확 달라졌네. 저 며느리가 복을 타고났나 보구먼.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씨 집안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쓰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이 본디 잘될 팔자였던 것이지 어찌 저런 시골 계집애가 복을 불러온단 말이냐. 상돌 역시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 장사 수완이 좋아진 것뿐입니다. 저것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분이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복이 들어온 집안은 오히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자 말순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설 때가 됐구먼. 저런 변변치 못한 집안 며느리를 둔 것이 아깝기만 하구나. 어느 날 말순은 손님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의 양반 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순은 일부러 분이를 불렀습니다. 정씨, 저리 가서 물이라도 떠오너라.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왔습니다. 부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최씨댁 며느리가 참 순하기도 하구려. 순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겠지요. 분이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어찌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빛날 뿐이었지요. 집안이 흥할수록 분이에 대한 대우는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말순은 이제 대놓고 분이를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같은 집안 며느리라니 정말 우리가 너무 아까웠구나. 이제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섰으니 대감댁과도 혼담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구먼. 상돌도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변변찮은 집안과 혼인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분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으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분이에게 더욱 험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게 하고 한밤중까지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분이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정말 쓸모없는 것 같으니. 말순의 핀잔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분이는 이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늘 찬밥에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상돌과 말순은 따뜻한 밥에 고기를 먹었지만 분이에게는 남은 음식만 주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무슨 좋은 음식을 먹겠느냐. 네가 먹는 것도 아깝구나.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찬밥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밥알과 섞였으나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돌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생 홍련을 데리고 왔습니다. 분이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시끄럽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상돌은 분이를 밀쳐냈습니다. 분이는 방 구석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홍련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대감님, 저런 계집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분이는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분이는 다시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은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비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마음만은 더럽히지 마소서. 분이의 기도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최씨 댁의 살림은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고 비단과 은전도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이제 마을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피하던 양반 부인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지요. 그럴 때마다 말순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집안이 본디 명문가였다는 것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먼. 상돌 역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홍련은 상돌의 곁에 붙어 달콤한 말만 속삭였습니다. 대감님은 천하의 귀인이십니다. 저 같은 천한 것도 대감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돌은 그 말에 우쭐해져서 더욱 홍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분이를 더욱 함부로 대했지요. 네가 무엇을 했다고 이 집에서 밥을 먹느냐. 그저 식충이에 불과하구나.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순은 상돌을 불러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섰으니 저 며느리는 내보내야겠다. 상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오나 어머니, 무슨 명분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독사를 연상케 했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내게 좋은 꾀가 있다. 다음 날 말순은 마을의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돈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네가 이 집 마당에 와서 고함을 지르거라. 이 집 며느리가 몰래 무당을 불러 집안을 저주했다고 말이다. 무당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무당이 최씨 댁 마당에 나타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무당을 불러 저주를 걸었다. 이 집안이 망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무당을 불렀다니.
분이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여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무당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이 나를 몰래 불러 이 집안을 저주하라 했다. 내가 거절하니 돈까지 던지며 협박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저주했다니 그럴 수가. 역시 천한 집안 출신은 믿을 수가 없구먼. 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머님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느냐. 네가 이 집안을 더럽혔으니 이제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상돌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집안을 저주한 며느리를 어찌 두겠습니까? 분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상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순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다만 네가 가져온 노는 가져가도록 하마. 그것마저 빼앗으면 우리가 도리가 없으니 말이다. 분이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헐어빠진 옷가지 몇 벌과 홀레떼, 어머니가 주신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계집이 시댁을 저주했다더니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분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분이는 맨발로 눈 덮인 길을 걸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분이의 발자국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 발자국은 마치 피눈물 같았습니다. 하늘은 잔인할 만큼 푸르고 맑았습니다. 분이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하늘이시여,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만 내릴 뿐이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분이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분이는 어머니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구먼. 분이가 쓰러진 곳은 친정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분이를 발견하고 급히 정씨댁에 알렸습니다. 아버지 정진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분아, 정신을 차려라. 아버지는 분이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얘야, 고생이 많았구나. 어머니는 분이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머니는 뜨거운 미음을 끓였습니다. 누구도 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부모는 분이 곁을 지켰습니다. 분이가 잠든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사는 인연이 닿는 날이 있는 법이요. 억지로 붙들 수 없어. 이튿날 아침 분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릴 적 쓰던 방의 천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아, 일어났느냐.
밥을 먹어야지. 분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단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아, 네가 혼인할 때 가져간 논말이다. 내일 함께 가보자. 땅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단다. 다음 날 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장터를 지나 논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분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진우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박태훈이라는 24세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청년이었지요. 태훈은 약초를 팔며 살아가는 장사꾼이었으나 풍수에도 밝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주저없이 품에서 생강차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속을 먼저 덮여야 합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아이 혼사에 일이 있어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려 하네. 태훈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논이 어디쯤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산줄기 흐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함께 논으로 향했습니다. 논에 도착하자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등성이 뒤로 뻗은 용맥이 논두렁을 감싸고 저 아래로 개울이 반달처럼 돌아 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태훈은 맨손으로 흙을 쥐어 부스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가장자리를 짚어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 손이 정직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훈은 오래전 범람을 막으려 쌓아둔 듯한 돌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슭을 한번 드러내봐도 되겠습니까? 셋은 힘을 합쳐 돌을 걷어냈습니다. 젖은 흙 사이로 옛 기와 조각과 함께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녹슨 쇠고리가 빼꼼 보이고 틈 사이로 미세한 금빛이 스쳤습니다. 분이는 손을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상대에 숨겨둔 비상금이었던 모양이구나. 태훈은 상자의 무게를 가늠하듯 조심스레 받쳤습니다. 복은 땅에 묻혀도 덕 있는 손을 만나면 스스로 빛을 냅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비단보에 감싼 은전, 꾸러미와 금가락지 몇 개, 바랜 문서 한 통이 나왔습니다. 문서에는 선대가 홍수와 병난을 견디려 급히 묻어둔 내력과 함께 논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옛 금맥 표기가 삐뚤빼뚤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습니다. 분아, 이것은 내 혼인 지참으로 넘긴 논에서 나온 것이니 내 것이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것입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라면 이 복은 오래갑니다. 하오나 오늘은 허기진 이웃부터 살핍시다. 그날 밤 셋은 보화의 일부를 은밀히 묶어 추운 집부터 장작과 곡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욕심은 묻고 복은 돌리리라. 며칠 후 태훈은 논의 물기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어머니와 함께 밑반찬을 만들어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태훈의 어머니 박복래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림이란 것은 밥 한 술부터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다. 문서에 적힌 옛 금맥은 깊이 캘 일이 아니었습니다. 셋은
조심스럽게 가볍게 채취한 찌꺼기 금을 약값과 일꾼 품삯으로 돌렸습니다. 본래의 노는 정직한 농사와 물길로 살려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점점 분이의 손맛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상인네의 새로운 처자가 만든 된장 맛이 일품이구먼. 저 처자는 손맛이 참 곱더구먼. 분이는 누구의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배고픈 이들에게 한 그릇 더 얹어주었습니다. 신뢰가 먼저였고 이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운과 분이의 뜻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 씨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장사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가축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쫓고 나니 집안 운이 기울어지는구나. 하오나 운이란 돌고 도는 법이니 곧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상돌은 초조해졌습니다. 며칠 후 고을원이 장터를 둘러보다 분이의 논을 살폈습니다. 물길이 잘 흐르고 병든 이들이 분이가 끓인 국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복내의 처마 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은 태운에게 물었습니다. 이 논에 대하여 문서가 있다고 들었소. 태운이 선대 문서를 올리자 원은 장부를 확인하고 공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터는 선대의 비보를 품은 곳이 돼 마을을 살리는 복터이니 과한 채굴을 금하고 농사와 생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쳐눈지라 기록하겠소. 분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사로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태운과 분이는 소반 위에 남은 금가락지 하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자를 덮었습니다. 빛은 덮였으나 복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집의 시간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천운지에서 복이 피어나는 동안 최 씨 댁의 운은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상돌의 장사는 완전히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잘 팔리던 물건들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거래처 주인이 상돌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 도령님, 이번 거래는 어렵겠습니다. 물건 값을 제때 치르지 못하셨으니 더 이상 외상은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속한 납품 기한조차 지키지 못했고 밀린 돈을 독촉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돌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주막을 드나들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술상 앞에 앉으면 과거의 영화를 떠벌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명문가였어. 잠시 운이 기울었을 뿐이요. 곧 다시 일어설 것이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복을 가져온 며느리를 쫓아내더니 적골이 되었다고 하늘이 내린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상돌의 귀에도 그 소문들이 들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또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에서는 좀이 슬었습니다. 우물물마저 탁해져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장독대의 장은 곰팡이가 피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며느리를 쫓고 나니 집안이 이 모양이구나. 말수는 중얼거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년이 가면서 저주를 걸고 간 게 분명하다. 천한 것이 끝까지 우리 집을 괴롭히는구나. 도끼를 품은 말순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흉악해졌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 홍련이 상도를 찾아왔습니다. 홍련은 화려한 옷을 입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른 채 교태를 부렸습니다.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인 하나가 은전을 3배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확실한 장사라고 합니다. 상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내게 남은 재산을 모두 맡기겠소. 홍련은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련의 눈빛은 교활한 여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돌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3배로 불려준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홍련은 돈을 받는 즉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감님은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홍련의 말에 현혹된 상돌은 집에 남아있던 은전과 보물들을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말순이 뛰어나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게냐? 그것까지 잃으면 우리는 끝이다. 어머니, 이것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네가 하자는 대로 해보거라. 하지만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말순은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홍련은 상돌에게서 받은 재물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홍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돌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분명 큰 돈을 벌어서 오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났을 때 상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련을 찾으러 기생집에 갔습니다. 기생집 주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홍련이는 보름 전에 다른 양반 나리를 따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상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문서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독촉했습니다. 최 도령님, 빚을 갚으십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돌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넋을 잃고 살았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상돌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막 주인은 취객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 술값도 못 내면서 술만 마시려 드는구먼. 밖으로 나가시오. 상돌은 비틀거리며 주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상돌은 담벼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상돌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년이 복이었던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상돌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상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얀 눈은 점점 쌓여갔고 상돌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새벽녘 상돌은 차가운 주막 뒤편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주인이 상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최 씨 댁에 알려라. 서방님이 돌아가셨다. 소식을 들은 말순은 비틀거리며 주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아들의 시신을 보고 말순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복을 내쫓은 대가를 받은 것이지.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저런 꼴이 되는 법이다. 상돌의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첨하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조차 예의로 왔을 뿐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허세와 어리석음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말수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렸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폐가와 하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하인마저 품삯을 받지 못하자 떠나버렸습니다. 밤마다 말수는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쥐들이 들끓었고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이 깨끗이 청소하던 방 안도 이제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복이란 게 다 이런 것이었나. 며느리만 아니었어도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마음은 몸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 말순에게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최시댁 마님 들으셨습니까? 정시댁 따님이 황무지 논에서 보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말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논에서 보화가 나왔다고? 예, 선대가 숨겨둔 금과 은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댁 따님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천운지라는 이름까지 붙었다더군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가져간 논에서 보화가 나왔다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내쫓은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복이었던 것입니다. 집안을 일으킨 것도 풍년을 가져온 것도 모두 며느리 덕분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논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것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 말수는 황급히 정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고 다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시댁 마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정시댁으로 가야 한다. 사람들은 말순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순은 자리에 누워서도 중얼거렸습니다. 그 논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것이다.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기운이 다하셨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이 깨끗이 청소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에 밥을 올렸습니다. 밥을 올리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밥알이 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내 아들아, 어미가 잘못했구나. 어미가 복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말수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순간까지도 중얼거렸습니다. 그 논을 돌려보내라. 며느리를 다시 데려오너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교만이 스스로를 삼킨 최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말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장례는 더욱 초라했습니다. 아들의 장례 때보다도 조문객이 적었습니다. 최 씨 댁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폐가가 된 집은 곧 무너졌고 그 터는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천운지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논에서 귀한 약초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인맥이 흐르는 신비로운 약초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났고 은은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철록초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약초입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영약이라고 합니다. 분이는 그 약초를 정성껏 캐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초를 달여 마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오래도록 기침을 하던 노인이 기운을 차렸고 다리를 절던 아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으로 앓던 여인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이 내린 땅입니다. 저 처자는 복을 타고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천운지로 몰려왔습니다. 분이는 그들을 모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약초를 팔지 않고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나눠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대신 곡식과 나무를 가져와 분이를 도왔습니다. 천운지 주변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는 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아씨의 마음을 흙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을 내는 것입니다. 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은 흙에도 사람에도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태우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분이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태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언덕 위 천운지의 샘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결 위를 스쳤습니다. 분이는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내쫓던 날 마음속으로 원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하늘의 뜻은 저를 낮추어 남을 살리는 것이었음을. 그때 바람이 불어 매화 향이 퍼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스치더니 샘 위에 하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태운이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분이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태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을 평생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천운지에서는 밤새도록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복의 빛입니다.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렇게 천운지는 마을의 성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그 복을 모두와 나누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천운지의 소문은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병든 이들이 철록초를 구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약초를 다려주고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태운과 복례 또한 분이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운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업고 와서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자님, 부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 의원을 찾아갔지만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분이는 철록초를 다려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노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노인은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자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자님은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분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분이가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무렵 고을원이 천운지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천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물길이 맑게 흐르고 논에는 금빛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원은 분이와 태운을 불렀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어. 이곳이 바로 천운지요? 그러하옵니다. 태운이 정중히 답했습니다. 원은 논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에서 선대의 비보가 나왔다고 들었소. 문서를 확인하고 싶소. 태우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 원에게 올렸습니다. 원은 꼼꼼히 문서를 살폈습니다. 선대가 남긴 내력과 금맥 표기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터는 선대의 비보를 품은 곳이 돼 마을을 살리는 복터이니 과한 채굴을 금하고 농사와 생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하노라. 이 땅을 천운지라 기록하겠소. 원은 공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천운지는 고을의 공식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사로이 쓰지 않고 모두를 위해 쓰겠습니다. 원은 분이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처자가 이토록 겸손하고 덕이 있다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대의 선행을 전해 듣고 감복하였소. 사람의 덕이 땅을 일으키니 하늘이 가히 감복할 만하오. 원은 태운과 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잘 어울렸습니다. 두 분은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으셨소? 태운이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 또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운지를 함께 일구고 백성을 돕는 두 분이니 혼례를 올려 고을의 귀감이 되시어 관아에서 혼례를 도울 것이요. 원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우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여인네들은 분이의 혼례복을 지었고 남정네들은 혼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음식과 술을 내놓았습니다. 고을원은 비단과 은전을 하사했습니다. 분이의 부모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진우는 사위가 될 태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을 부탁하네. 딸아이가 고생이 많았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애야, 네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어미는 기쁘구나.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거라. 예, 어머니.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고운 연분홍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분이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정갈한 도포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 달리 의젓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태운의 눈빛은 분이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례는 천운지 앞 마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고을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분이와 태운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태운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씨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저 또한 하늘이 주신 복을 함께 지키겠나이다. 서방님과 함께 백성들을 돕겠나이다. 고을원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이 혼례는 덕으로 맺은 인연이라 백금보다 귀하도다. 두 분이 함께 고을을 일으키고 백성을 돕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천운지의 샘물은 더욱 맑게 빛났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천운지를 함께 걸었습니다. 분이는 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아씨가 있어 제 삶은 완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샘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천운지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이와 태우는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신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태운이 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운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태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분이와 태운은 천운지를 더욱 알차게 가꿔 나갔습니다. 논의 물길을 정비하고 약초밭을 넓혔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한 작은 약방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함께 일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운지의 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철록초는 해마다 자라났고 샘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와 태우는 그 이익으로 고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건너기 어려웠던 개울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훈장이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서당의 아이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마님의 선행 덕분에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이는 자주 서당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떡과 과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분이를 보면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분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폐허가 된 최씨 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터를 피해 다녔습니다. 밤이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그 터를 찾아갔습니다.
태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씨,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한때 제가 살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분이는 무너진 집터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던 마당, 눈물을 흘리던 방,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곳에 꽃나무를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꽃나무를요? 예, 이곳에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태우는 분이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저주 대신 축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최씨 댁터에 매화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오자 나무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던 무서운 터가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했습니다. 분이는 꽃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은 덕을 줬고 덕은 용서를 줬는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분이와 태훈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분이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여인의 덕은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고듬에 있단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대하거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느 겨울날 분이는 천운지 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비단을 두르고 손에는 조그마한 약초 한 뿌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분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약초를 보고 있었단다. 내일 병든 노인께 드릴 것이다.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분이 곁에 앉아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석양빛이 천운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훈이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섞인 머리였지만 여전히 듬직했습니다. 아씨,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잠시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태훈은 분이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하늘의 복은 땅에 있지 않아요. 마음을 곱게 지키는 데 있지요. 태훈은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운지를 덮었습니다. 분이는 창문을 열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 별빛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분이와 태우는 늙어갔지만 천운지의 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자라나 천운지를 지켰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운지를 지나갈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논이 아니라 복과 덕이 깃든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분이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쇠했습니다. 태훈과 아이들이 분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단다. 어미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 여한이 없구나.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운지가 보였습니다. 봄꽃이 만발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씨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태우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분이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분이를 애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마님의 덕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분이는 천운지 언덕에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매화꽃이 피어 분이를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천운지의 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천운지를 찾아와 기도하고 물을 마시고 약초를 구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복의 터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복을 받았지만 욕심내지 않았던 여인의 이야기를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천운지 샘가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으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한다. 그 글귀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운지는 여전히 마을의 성지로 남아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천운지 위로 눈발이 흩날리고 그 속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옵니다. 인생길에 언제나 복된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 이어가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곳을 향해 따뜻한 마음 인사드리겠습니다.